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너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코로나19로 신천지 이단의 폐해가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의 문제는 비단 현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가 길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한마디로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 등 어떤 신비주의적 현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참 나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미혹하여 돈을 뜯어내고 심리적으로 겁박을 하고 직장도 가정도 파탄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말세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이적과 기사, 신비적인 현상은 귀신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죠. 특히 말끝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부류들은 그 삶의 열매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 때도 자칭 선지자라 자처하며 특정 후보가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될 것이라 예언하여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고 광고 수익을 얻고 했지만 그 예언이 공수표에 불과한 결과가 되어 이 사과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말씀 중심 위에 세워져야 하죠. 직통 계시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매일 정해진 본문을 큐티하고 성경 통독을 통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인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지도자들의 행태와 모세가 수천 년 전에 경고한 내용과 너무나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성경 본문을 볼 때마다 그래, 이미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의 선배들의 실수를 통해서 반면 교사도 삼을 수 있고 인생의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이단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자꾸 이단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나는 미혹되지 않아. 예외는 없다. 정말 이런 나는 미혹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만은 다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외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혹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 이런 데 가보면은 박사님 그리고 정말 공부 많이 하셨다는 분들 유수의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저렇게 교리가 허무맹랑한데도 왜 저거를 쫓아다니까? 그것은 바로 미혹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이죠. 목양을 하며 가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각자의 선생을 두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이 먼저 떠오르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단들의 행태는 어떤 죄 고백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때 은혜 받았을 때는 내 치부를 내 과거의 죄를 드러내는 게 그게 가능해도 죄 고백을 정말 이거는 너무나 진짜 그 은밀한 그러한 죄인데 그러한 것들을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게 됩니다. 그럼 이단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렇게 하면 그 개인에게 너무나 큰 타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죄 고백을 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딱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통제하고 사소한 선택 하나에도 무조건 이 교주, 그 리더의 허락을 받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터지는 그러한 교회들 가끔 보면은 이런 게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완전히 그 다른 사람을 통제해가지고 그 사람을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계속해서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5절이죠.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8에서 9절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너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애석히 여기지 말라. 덮어 숨기지 말라.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처럼 다 착하고 순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인정이 좀 많잖아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 싹을 잘라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철저히 경계하고 죄는 철저히 미워해야 함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단의 미혹, 우상숭배의 죄를 철저하게 금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10절이죠.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무엇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것이니. 아무리 신기한 것 같고 마음을 혹하게 하고 매력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줄어들게 하면 그런 말은 듣지도 말아야 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과의 교제도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과 자주 시간을 보내야 되나?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그런 사람과 자꾸 교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거짓 가르침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그 싹을 잘라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사형 제도가 존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의미, 그 죄인이 대가를 치르는 의미도 있지만 예방 교육의 의미가 있죠. 불특정 다수에게 저런 행동을 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구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 가르침, 이단, 음란의 죄 등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덮어두면 죄는 활개를 치고 무서운 속도로 전염되죠. 이런 위험성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는 거짓 선지자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참 세심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규례를 전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도 보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정이 많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 죄를 단호히 거부하고 거절하라. 이렇게 여러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긍휼히 여기지 말고 또 애석하게도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이니까 그 거짓 선지자라도 사람이니까 애석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순간순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죄가 전염되고 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해악이 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너희 마음 잘 강하게 먹고 그 죄는 전염되지 않게 철저하게 예방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비적 현상 등을 말씀보다 위에 두는 신앙생활은 다 이단적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른 거잖아요. 처음에는 정통으로 갔다가 끝이 달리 그렇게 미혹된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늘 말씀 중심의 목양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제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런 이단들의 모습을 볼 때도 그 교주들도 초기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들이 많습니까? 순간 잘못하면은 끝이 다른 그런 이단으로 미혹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데요. 우리 안에도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영험한 어떤 사람을 자꾸 찾아간다든지 신비적인 현상을 자꾸 추구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이단적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무당처럼 일거수일투족을 말해주고 대단한 영적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처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교회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은 단호하게 그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는 그런 긍정의 사람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대부분 인정이 많지만 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단호하게 죄의 싹을 자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죄를 조장하거나 정말 믿음을 하나님에게서 정말 떠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약화시키는 그런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귀한 시간에서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 조금 아버지 말씀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